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한 주간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정황과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한 주간을 시작하며 첫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심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들고 쓴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이 시간 대언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복음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갈릴리 호수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 작은 언덕에 앉혀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정치 제도나 어떤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죠. 내면의 변화의 핵심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의식하는 그 외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신비한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가 너희가 귀하게 여기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며 사느냐. 두 번째가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비판하느냐 아니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바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 놓고 사느냐, 어디에 쌓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 그리고 이어서 이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행하고 도둑이 도둑질한다. 그리고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거기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누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요? 19절 보세요. 누구를 위하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 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난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물, 우리는 흔히들 이게 돈으로만 생각하지만 돈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만약 돈이 보물이다, 그럼 돈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 말이죠. 제자들과 그 많은 무리들, 그 중에는 누구 하나 뭐 특별히 잘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특별히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보물이라는 것은 돈보다 훨씬 더 큰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보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이것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 이유가 뭐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좀과 동록, 전 좀은 뭔지는 알겠어요. 근데 동록이 뭐죠? 네. 여기 좀과 동록,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좀은 그 옷을 갉아먹는 거잖아요. 동록이라는 것은 아마 그 쇠에 쓰는 녹 같은 건가. 네. 여기 좀과 동록,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무엇인가를 갉아먹는, 우리의 보물을 갉아먹는 것들, 그렇죠? 도둑은 뭡니까?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몰래 훔쳐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도둑이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이게 헤어지고 낡아지고 녹슬고 그리고 도둑이 훔쳐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보물들, 이 보물들이 이 보물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이것을 어디에 쌓을 것인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꿈, 우리의 포부, 우리의 관심, 우리의 소망, 이게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느냐? 하늘에 두느냐? 땅에 두느냐?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돈보다 훨씬 더 큰 주제란 말이에요. 우리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보물이요, 자녀일 수도 있어요. 자녀가 보물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평화로운 가정일 수도 있어요.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사업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이 사업이 내게는 보물이다 이러는 사람도 있거든요. 크든지 작든지
그 사람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이것을 가리켜서 보물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든 명예든 지위든 사랑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 속한 진짜 보물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생명 얼마나 귀중한 보물입니까? 그러나 이 생명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사그러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노니라.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있고 영원히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지나가는 것에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것에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이유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땅의 보물을 쌓기 위한 것이냐, 주님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을 향하여 길 떠난 나그네라고, 행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그네와 행인은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것이지 이 땅이 우리 집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영원히 살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집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와 행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 여러분 이건요,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잠깐 필요한 것들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살이 같은 사람들, 하루살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 좀과 동록이 해하고 그 해하는 그 부패의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땅의 것들 가지고 만족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서 결혼을 하면 행복이 호박이 넝쿨째 들어오는 것처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는 둥, 결혼이 무덤이라는 둥,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반짝거리는, 곧 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잠시 동안 열광을 하지만 금방 관심이 시들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아무리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결국은 불타 없어질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들이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같은 좀과 동록이 해하는 이런 요소들 다 가지고 있어요. 좀이 먹고 녹이 쓰는 그런 과정을, 그 과정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운 집이어도요, 이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또 다 허물거든요. 다 같은 운명이에요. 지나가는 것이고 좀과 녹이 쓰는 과정의 지배를 받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강철 같은 몸이라도, 우리 장로님 얼마나 건강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건강도요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눈부신 재능, 참 배드민턴을 그렇게 잘 치고 활을 그렇게 잘 쏜다 하더라도요, 나이가 들면 쇠퇴하는 거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루살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건강도 생명도, 여러분 이 질병 앞에 건강이 좀 먹는 거잖아요. 좀 먹히는 거잖아요. 생명도 죽음 앞에 도둑 맞는 거잖아요.
녹슬고 도둑 맞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다. 도둑 맞을 일이 없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하늘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도 보시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것이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내일 안 보이는 거죠. 그 생명을 좀 먹고 도둑 맞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게 조물 먹거나 녹슬거나 도둑 맞거나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를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천국은요 좀 먹는 도둑이 없어요. 녹쓰는 그 도둑이 없단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죄가 없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래서 그 하늘에다가 너희가 영원히 살 그 집에다가 재물을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죠. 오늘 내가 누리는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보물을 쌓을 것인가 고심을 하고.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여기 21절 말씀 보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 내 마음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말년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부르면서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만은 자기와 그렇게 열심히 했던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을 둠으로 데살로니가로 갔다. 나를 떠났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만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땅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면 거기에 마음이 매여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지만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한치 앞을 분간을 못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정신이 이 땅의 가치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기 22절 말씀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가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면 눈이 어두워져서 사물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썩어 없어질, 좀 먹고 녹슬 것인지를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요 이 땅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보물은 우리의 전 인격을 지배하고 우리의 전 삶을 헌신하도록 여기에 다 쏟아 부어야 돼,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둡도록 만들고 판단력이 흐려지도록 만들고, 그래서 마치 이게 영원할 것처럼 거기에다가 그냥 막 쏟아붓도록 우리의 지성도 감성도
영성도 말이죠. 전부 다 그냥 무디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금 양자택일을 원하는 거죠. 그렇죠? 양자택일을 요구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이 땅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늘이냐 이 땅이냐 선택하라는 거죠. 우리가 땅의 보물을 추구하며 살기를 선택한다면 이 땅의 보물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이 땅의 늪처럼 거기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가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보시면요, 그 아수르 연합군이 사마리아를 침공해가지고 그걸 빼앗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마리아를 점령했으니까 거기에다가 아수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정착을 시킵니다. 근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거기 아수르 사람들을 아주 막 그냥 치고 재산을 불태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고심하면서 회의를 하는데, 자, 좋다. 이스라엘 제사장 하나를 붙잡아 오자. 그리고 그 제사장이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는지 가르치도록 하자.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화를 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완전히 이방 신을 섬기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 땅도 섬기고 하늘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땅도 믿고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전심을 원하는데 우리는 마음을 반만 주고 반은 이 땅에 반은 하나님께. 여러분, 그건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 여기가 영원할 것 같은데 왜 하늘이야? 아니, 그래? 그렇다면 내가 50은 땅에 50은 하늘에. 아니에요. 100이에요. 100. 내가 어떤 신들을 섬기든지 상관없다. 내가 어디에서든지 어떤 신을 섬기든지 상관없다. 내가 복만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신 앞에서도 나는 절할 수 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사십니까? 이 땅의 보물을 쌓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보물을 쌓고 사십니까? 아니, 하늘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을 사십니까? 아니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하늘을 달래고 얼래가지고 그 하늘이 주는 복을 내가 받아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시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십니까? 세상 나라를 추구하십니까?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치인 하나 바뀌는데 거기에 막 목숨을 겁니다. 누가 뭐 요즘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 이게 좌파가 되느냐 우파가 되느냐, 뭐 이게 누가 되느냐, 여기에 목숨을 걸고 막 침을 튀기면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화무 11홍이라 그러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여러분, 이 질문인 거죠.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믿는 농부가 있었어요. 이 집에 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소가 새끼를 두 마리를 낳은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면서 자기 아내한테 와서 여보, 우리 그 소가 두 마리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그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나중에 잘 키워가지고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막 부인도 좋아하고 막 서로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막 뛰어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참 큰일이야. 왜?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어. 그래? 근데 천만다행인 게 뭔지 알아? 뭔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송아지가 죽은 거야. 여러분, 이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어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여러분, 11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게 적은 금액일 때는 드리기가 쉬워요. 100원에 10원이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커지면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그 훈련이 여러 가지 훈련이 있잖아요. 각개전투도 있고 사격 훈련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 퇴함 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가는 함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배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 배가 크니까 뛰어내리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축구하니까 이 훈련을 해요. 어떻게 배에서 뛰어내릴 것인가. 근데 사람이 가장 공포심을 느끼는 게 11m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m의 높이에 사람이 서면 이 눈 1m 해가지고 11m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 10m 거기에. 그러니까 그 훈련을 배에서 뛰어내리지는 않습니다. 바다로 뛰어내리지는 않습니다. 10m의 타워에서 그 밑에 물로 뛰어내리는 훈련을 이제 평소에 하는 거잖아요. 그 공포심을 느끼는 거기에서 계속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막 며칠씩 뛰어내리고 나면요, 이제 나중에는 그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10m 가면 공포스럽지 않아요.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내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11조라는 게 뭐예요? 11조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가장 공포심을 느끼는 10m의 그 점프대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11조의 점프대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한 사람들은요, 다른 헌금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이 헌금을 앞에 놓고 이게 안 되면요, 다른 모든 것에서 다 걸립니다. 여러분, 한번 11조 그 점프대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라고. 헌금을 구별해 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입니까?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사람입니까? 하늘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땅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여러분, 꼭 한번 점검해 보세요. 헌금을 딱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라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와 행인이에요. 나그네와 행인은 여행길에 집을 짓지 않는 거잖아요. 된소리를 피하기 위해서 그 텐트 하나면, 천막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이 땅에 보물을 쌓으면 쌓을수록 여러분이 더 갈증을 느낍니다. 더 많이 다오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아보세요. 내가 내 재능을, 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 24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보시라고. 하늘의 재물을 쌓으면 쌓을수록,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쌓을수록 세상의 보물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 참 만족이 우리 안에 솟아날 거예요. 성령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장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신일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가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인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인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며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함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철저하게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린 모든 것이, 아니 우리의 삶 전부가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다 기뻐하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